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집 짓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정말 부족함이 요만큼도 없는 교회예요. 물질이면 물질도 차고 넘쳤어요. 넉넉했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라면은 아주 그냥 이순이를 다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심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가장 먼저 연보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교회가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정도로 신앙적인 열정도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도 풍성했고요. 거기다가 영적인 은사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 너 얼만큼 열심히 있니? 너 얼만큼 지식이 있니? 얼만큼 열정이 있니? 얼만큼 돈이 있니? 얼만큼 은사가 있니? 그런 걸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평가 기준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니?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니? 그 기준 하나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너희 공동체가 얼마나 신령한 공동체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늘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누가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비유적으로 집 짓는 건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집 짓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가, 이 말은 곧 뭐예요? 나는 오늘도 집 지으러 가. 나는 새벽 예배 기도하러 가, 이 말은 곧 뭐예요? 나는 신령한 집을 지으러 가. 나는 어디 전도하러 가, 봉사하러 가, 그거 다 뭐예요? 나는 오늘도 신령한 집을 지으러 가. 이렇게 된다. 나는 오늘 어디 가? 구역 모임 가. 구역 모임을 왜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령한 구역 집을 짓기 위해서 가는. 근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대신 져줘야 돼. 그렇죠? 집은 지어져 가 있는데 내가 할 몫이 있는데 내가 안 가면 누군가 대신 꼽절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 잘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다. 집 짓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제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이 집이 튼튼한 집인가 아닌가 검증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해서 튼튼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튼튼한 집을 짓는 비결 3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두해야 될 것은, 신앙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기초. 우리 주변에 이단들 보면은 알 수 있죠. 얼마나 이단들이 열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열심 갖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그런데 엄한 곳에서 열심을 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초. 어느 터 위에서 열심을 내느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크게 나쁜 게 아닌데 어떤 터 위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했느냐. 기초가, 신앙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 집이 나는 신앙의 집을, 신령한 집을 튼튼히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라? 기초. 너가 어디 위에 지었느냐,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사역자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무엇을 염두하고 사역해야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집을 지어야 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게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말은 서포스라는 말인데, 이 서포스라는 말은 현명한, 지혜로운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이 서포스는 이중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숙련된, 숙달된, 노련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 하면 뭐 똑똑하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임기응명이 탁월하고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의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그 어원적인 다른 의미를 추적해 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숙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련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사역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들인데, 이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 집을 짓는 일에 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좀 해주세요. 예. 저것 좀 해주세요. 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고장을 고치러 오시는 분이 계시죠, 기술공이. 그러면 우리는 그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누가 기술자예요? 내가 기술자야, 내가 기술자. 그런데 우리나라 저 기술공 분들은, 오신 분들은요, 참 좋으세요. 그 말에 토를 달아야 안 달아요? 안 달아요. 누가 왕이니까? 고객이 왕이니까. 기술자는 누군데? 본인인데.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만약에 하수도를 뭘 고치러 왔어요, 싱크대를 고치러 왔어요. 거기서 제가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딱 놓고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I'm professional.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얘기하지 마.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사람 가버립니다. 아무리 그 싱크대 배수를 고치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들은요, 프로페셔널 정신이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프로라는 거예요. 벽돌을 쌓는 것도요, 프로라는 거예요. 미장이라는 것도 자기는 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당신 토를 달지 마십시오. 만약에 토 달면 나 가버립니다. 진짜 가버립니다. 프로페셔널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죠. 그래서 누군가 초신자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르면 누구만 보면 알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면 아는 거.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전문가가 돼야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비밀을 우리는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거에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지 은혜 받아? 그냥 해. 뭘 그냥 해?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련한 사람들이 되어야죠. 전도를 나갔어요. 아니면 전도를 나가지 않았어도 누구를 공교롭게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딱 대화를 하는데 이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이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붙여줬구나. 프로들은요, 이게 딱 와요. 느낌이 와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느낌이 와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와요. 오늘 좀 예배 시간에 뭔가 다른 느낌이 오는데, 오늘 저분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 같은데, 오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빨리빨리 파악하고 그때그때마다 선택을 해 나갈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 받는 일의 전문가가 됐어요. 프로페셔널.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야? 그것이 그 말이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사형리 드렸죠. 그 시간 되실 때마다 사형리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정리된 언어로 정리되어 있어요. 사형리가 꼭 복음은 아니에요. 그게 완벽한 저는 복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거보다 잘 정리된 내용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더 좋은 내용이면 그걸로 바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가 뭐를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사형리, 정리된 복음, 거기를 4가지 원리 거기까지만 가셔도 좋아요. 영접 기도까지 못 가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니 모르면 들고라도 다니세요. 가방에 넣어서라도 다니세요. 포켓에 넣어서라도 다니세요. 그러다가 이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고? 딱 꺼내서 읽으시면 돼요. 이런 복음의 전문가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숙련된, 숙달된 노련한 건축가가 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둘째로는 교회 사역자들, 리더들이 적용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사역자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 사역함이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기초. 누구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열심히 앞선 나머지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 사람이 기초가 돼.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죠.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날 위험이 있어. 너는 누구 파야? 너는 누구 파야? 나는 누구 파야? 너 누구 나인이야? 나 누구랑 친해?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사람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다시 기초를 다시 다져라. 다시. 우리의 기초는 뭐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의 결정체, 꾹꾹 짜면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 결정체 하나를 딱 붙든다면 그게 뭐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거기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바로 사랑과 희생, 순종과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룬 공동 결정체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기초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사랑과 나만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순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가 왜 새 계명이에요? 구약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세상스럽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표라도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사랑의 기준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게 뭐라? 십자가의 사랑이었죠. 희생하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종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해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초도 누가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희생도 나 희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순종이 나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위의 헌신이 바로 나의 헌신의 기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랑과 희생과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프로들은요, 반드시 자기가 조금 성적이 안 나거나,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야구를 했는데 좀 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비시즌 때 반드시 뭐 하는 줄 아세요? 기초로 돌아갑니다. 내가 혹시 배트를 잘못 잡고 있나? 내가 허리를 잘못 쓰고 있나? 내가 발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나? 내 몸의 각도가 잘못됐나? 스윙이 잘못됐나? 여러분, 야구 선수는요, 평생 스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윙하는 데는 이골이 나는 사람일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즌에서 성적을 딱 못 내면 비시즌 때 반드시 뭐 하냐면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기초 체력을 다시 쌓고 기초 훈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반드시 뭐 합니까? 항상 손흥민 선수는요, 반드시 기초. 그 아버지가 가르친 게 기초였다는 기초.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계속해서 성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원리는 똑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횡재수는 없어요. 한순간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없으면 그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상품백화점. 그거 왜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무너졌어요? 건물이 오래돼서 무너졌어요? 기초. 성수대교 왜 무너졌어요? 하도 차들이 빨리 다녀서 그랬어요? 기초. 기초 공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 공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짓고 나면 기초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된 것만 보니까 기초를 못 봐. 엊그저께 우리 송솔라무 집사님 왔다 가셔서 저녁 예배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신가? 거의 다 오셨네.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한 번씩 더 오세요. 가족들하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행사들은 가족들이 같이 오실 수 있는 분으로 좀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예배에 우리 자녀들도 올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녁 예배에 손님들을, 강사분들을 초청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강사님들 안 오셔도요, 충분히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가족들이 좀 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족분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강사분을 좀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송솔나무 집사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우크라이나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언제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약속이 없어요. 미국의 일정도 있고 한국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일정을 못 잡아요. 제대로 일정을 못 잡아요. 그런데 마침 제가 연락했을 때 그분이 오실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인대가 이제 끊어져 갖고 수술차 잡혀서 들어왔다 그러죠. 여러분, 플룻을 못 들어요. 이거 손가락을 못 움직여요. 인대가 끊어져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수술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시술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돼. 그래갖고 한 번 딱 시술했는데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에 찬양했죠. 왜 찬양한 거예요? 더 이상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그래서 그분이 140여 개국 나라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간증을 했지만 자기 입술로 찬양한 적은 우리 교회가 처음인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요, 그분은 천재예요. 천재. 13살 때 줄리어드의 음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13살 때 뭐 했어요? 13살 때. 이거는요, 천재 아니면 안 돼요. 13살 때 어떻게 줄리어드의 음대를 그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천재니까 가능해요. 17살 때 케네디 홀에서 그 합주를 하신 분이에요. 모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은요, 다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게 일평생의 꿈이에요. 그 자리는 천재들 아니면 못 서요. 근데 몇 번이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천재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천재예요. 근데 본인이 천재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제가 대신해 드리지. 그런데 제가 저희 이제 목양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손을 봤어요. 제 손이 참 작거든요. 화면에는 커 보이지만 작아요. 근데 제 손이 아마 어지간한 여자분들 손보다 작아요. 저는 장갑 살 때도 여자 장갑을 사야 그 정도로 작아요. 작은데 세상에 제 손보다 더 작아요. 처음 봤어요. 새끼손가락을 댔는데 요 끝에서 요 정도밖에 안 돼. 이 새끼손가락이 요 정도밖에 안 돼. 새끼손톱이 제 새끼손톱의 4분의 1 정도 되나? 조그맣게밖에 없어. 근데 그걸로 다 한대. 손이 작아서, 원래 손이 작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손으로 연주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천재니까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때 그분 딱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또 영적 비밀을 또 알게 돼요. 천재도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인류가 돼요. 천재도 노력해야 인류가 돼요. 자, 우리 다시 영적 비밀로 돌아와 보죠. 저는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아이가 공부까지 하면, 기도하는 그 남편이 일까지 열심히 하면, 기도하는 그 남편이 돈도 열심히 벌면, 이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류 중에 초인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처럼 그럼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 나누는 게 그거예요. 야, 이분이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노력이라는 건 뭐예요? 기초, 기본기, 그거 열심히 한답니다. 저는 손이 작아서 제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기타는 잘 안 치지만 저 쳐요 좀. 그런데 저는 넥이 두꺼운 걸 못 쳐요. 손이 작아서 43mm짜리 넥만 써요. 44.5가 보통 아티스트들이 쓰는 건데 그게 훨씬 소리도 좋고 좋은데, 저는 이게 새끼손가락이 짧아서 분수 코드 루트 음을 못 눌러요 제대로. 그래서 이거 막 꺾어야지 돼. 그래서 저는 넥을 짧은 거를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그런 하찮은 연주를 하나 하려고 해도 기초, 매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초. 제가요, 저 피아노도 쳐요. 할렐루야. 근데 치다가 집어쳐버렸어요. 왜? 아니, 선생님이 한홍을 치래. 한홍 아세요? 그거 치는데 지루해. 하찮게 보여. 그런데 한홍이 돼야 나머지가 돼. 근데 그 기초의 중요성을 저는 싫어서 그냥 때려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해도 뭐가 중요하다? 기초. 신앙에도 뭐가 필요하다? 기초. 사업을 해도 기초고요. 공부를 해도 기초예요. 기초가 탄탄하면 기초가 세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기초가 단단하게 딱 세워지면 그 위에다가 뭘 세워도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근데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세울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언제 높이 세우면 높이 세울수록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에 기초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초가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중요한가? 재료가 중요합니다. 뭘로 지었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불같은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거 통과해야 검증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재료가 두 종류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재료밖에 없어요. 한 가지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하나의 재료예요. 근데 이 재료들은 뭐예요? 공통점이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가치 있는 것들,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아요. 불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같은 사람 좀 구하기 어려워요. 왜? 비싸. 그러니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걸로 집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다른 한 가지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할까요? 일시적이고 불 조금만 불타도 홀라당 다 타버리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뭡니까? 구하기가 쉬워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공짜로도 얻을 수 있고 주워올 수도 있고 돈 주고 사오지 않아도 되고 나의 희생이나 헌신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풀이나 짚이나 나무 이런 걸로 집을 지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비해서 구하기도 쉽고 작업하기도 쉬워. 그래서 큰 힘이 들지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 집을 지을 때 지금 당장은 짓기 편하다는 거예요. 짓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찾는 자가 적대요. 좁은 길은. 왜 그런 거예요? 협착해, 좁아. 협착이라는 것은 낭떠러지,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쑥 떨어지는,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를 얘기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신해산 같은 데 올라갈 수 있으면 길이 협착하다가 먼지를 경험할 날이 와요. 그 신해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 그 관광객들에게 이제 유혹하죠. 그냥 올라가지 말고 못 타고 올라가세요. 낙타 같은 거를 타고 올라가래요. 근데 낙타는요, 신기하게 넓은 길이 아니고 조그마한 길로 가요. 낙타가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고 있으면, 저는 안 타봐서 몰라요. 타고 있으면요, 기도가 절로 된대요. 금방이라도 그 사이드 끝으로만 이 낙타가 다닌대죠. 안쪽으로 와서 가면 좋은데 바깥쪽으로만 다닌대요. 그래서 발을 조금만 헛디디면 그냥 굴러 떨어질 것 같아. 근데 그 위에서 낙타를 타고 가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런 길이 협착한 길이에요. 자,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분명 넓은 길은 좁은 길에 비해서 걸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큰 길은 뭔가 있어 보여요. 멋져 보여요. 또 넓은 길은 큰 차로 이동이 가능해. 즉 많은 것을 끌고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은 어때요? 길이 좁아서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좁은 길은요, 버리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어리석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가치 없어 보여. 그런데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갈 때 뭐를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날에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멋진 신앙의 집을 지으시려면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전에도 저는 어디 외부 설교를 가면
사실은 좀 그 교회에 맞는 설교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럴 만한 사실 여력이 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를 정리해서만 갑니다. 그런데 가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기억 안 나죠? 할렐루야. 했어요. 오래전에 했어요. 근데 그 심은 대로 걷는다,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다가 낭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심고 누가 거두려고 하고, 내가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심고 거두는 거는 내 자식이 거둘 수도 있고, 내가 심고 내 어머니가 거둘 수도 있고,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둘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심었기 때문에 이 공로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열매는 누가 좀 누리고 싶고, 내가. 그러면 낙심한답니다. 이 땅에서 심고 어디에서 거두고. 자, 공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심었으면 반드시 뭘로 얻어야지 돼요? 물질도 좀 주시고 내 자녀 좀 잘 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거두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심고 언제 거둬야 돼요? 오늘 심고 오늘 밤에 거두려고 그래.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했으면 한 10년 후에 거둘 생각하세요. 아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200년 이상 출애굽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200년 이상을. 다윗은 이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헤어나오고자 몇 년 동안 기도했겠어요? 적게 잡아 10년은 기도했어요. 적게 잡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심고 오늘 밤에 내가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저는 과일나무를 잘 몰라요. 과목들 중에 감나무 농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감나무를 딱 갖다 심으면 상품성 있는 감나무를, 맛있는 감을 얻으려면 절대 그 해에는 못 얻는답니다. 심었어요. 심고 한 해 동안에 물 주고 거름 주고 손질하고 다 했어요. 가을 되면 소득이 있겠거니 해갖고 딱 보면은 먹을 수 없는 감이래요. 그렇게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그 다음부터 먹을 수 있는 감이 생긴대요. 감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5년은 기다려야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고도 낭망하지 않으려면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심고 주님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가 심고 누가 거두고? 손주들이 거두고, 손주의 증손자가 거두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기도한 거 한 100년 후에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심고도, 우리는 수고하고도 억울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심어야 될 때예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심어야 돼요. 포기하자고요. 자꾸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심자고요. 우리가 심으면 앞으로 다음 세대는 마음껏 누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좋은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을 때 결과를 예상하면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중공검사를 염두하고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반드시 상 주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일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든지 간에 그냥 나 열심히 해, 그게 아니라 반드시 상 주실 일을 바라보고
반드시 내가 부실하게 했으면은 반드시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중공검사 날짜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공사하래요. 그러면 무슨 공사 할까요? 못 할까요? 뭐 재료 빼달릴까요? 못 빼달릴까요? 몰라요? 못 빼돌려. 부실공사 못해. 게으르게 못해요. 왜? 중공검사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그날이 올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라는 이름의 신앙 공동체에 집을 짓는 사람이기도 하고 각자의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가문의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땐 어디에 위에 짓느냐, 기초가 중요하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십자가 복음이어야 해요. 그 외에는 다른 터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섬김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반드시 염두해야 될 건 재료랍니다.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 편한 것, 쉬운 것, 그걸로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수고를 감수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야 좋은 집을,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대가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집을 지어가면서 미래에 있을 결과를 예측하고 집을 지으시랍니다. 그래야 오늘의 수고를 우리는 감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훗날에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내게 예비하신 그 상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늘 긴장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